어떤 이제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이제 한 가지 일에 집중한 거죠.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그 일을 너무 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로감을 느끼면서 이제 극도의 이제 피로감과 슬럼프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조금 의학용어로 번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번아웃에 빠졌다. 자, 2015년 3월에 그러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독일 디셀도르프로 가는 이제 독일 저머닝스 9525편 항공기에 이제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항공기 부기장이 이제 알프스 산맥의 고위로 추락해서 전원 사망한 사고인데요. 이제 블랙박스를 이제 조사해 봤더니 당시 비행기 기장이 화장실을 잠깐 이제 부기장이 화장실을 보낸 거죠. 화장실 갔다 오라. 그래서 기장이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부기장이 이제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문을 잠궈버려서 기장이 막 이제 문을 열라고 마구 두들겨도 이제 대꾸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기장은 이제 비행 훈련 중에 좀 우울증을 좀 겪었고요. 비행 중에 이제 우울증 증세가 오면서 의도적으로 기체를 이제 알프스 산맥에 이제 추락시켜서 전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꿈과 자기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지칠 때가 오죠. 지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도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이 번아웃에 시달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너무나도 자신이 초라하고 또 무기력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오나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세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다윗이 이 27장에서 굉장히 이 무력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다윗에 대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다윗은 뭔가 다 참을 것 같고 뭔가 다 인내할 것 같고 그 어려운 일들을 꿋꿋이 또 해왔던, 또 견디면서 해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다윗에게 누가 시비를 걸고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윗은 그것에 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사람이 오늘날 지금 다윗입니다. 자, 지금은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 전까지, 지금까지, 그 이전부터 사울 왕이 쫓아올 때부터 지금까지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 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 도망다니는 순간 속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찌 해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던 참 훌륭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이런 다윗이 오늘 이 27장에 딱 들어서면서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고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다윗에게 번아웃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무기력감에 찾아왔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감에 빠지면 많은 잘못된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지금 다윗이 27장에서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그 말씀에 보면 600명이 자기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성경이 남자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성이나 자녀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아마 600명이 더 되는 숫자가 이 다윗을 아마 따랐을 겁니다. 그 600명 이상의 사람이 자기 하나만, 이 다윗 하나만을 보고 광야에서 지금 사울의 그 해함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도자의 고민이 뭘까요? 지도자의 고민이 자기만 믿고 또 바라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그렇게 행복하게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미래를 좀 밝게 열어줄까 하는 것에 대한 지도자는 항상 끊임없는 고민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생존의 고민을 하겠죠. 자,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죠. 광야에서 뭐 먹는 문제가 가장 아마 심각하게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또는 주거의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에 대한 보장.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망자 신세라는 거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얼마나 그 무게감, 중압감이 있었겠습니까? 그 신세인 다윗이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었겠습니까? 마땅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겠죠. 그날 하루에 먹을 것만이라도 잘 구하면 다행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틈만 나면 이 다윗을 죽이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거듭 고민한 끝에 다윗은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결정이 대단히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결정이었느냐? 자, 이스라엘의 이 원수였던 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왜 블레셋으로 망명했느냐? 앞서 말한 이대로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사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사울의 살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그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곧 망명의 길이었다라고 이 다윗은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로 아예 도망가는 거죠. 또 망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더군다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기조가 뭐였냐면 약탈과 이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약탈과 끊임없는 전쟁으로 많은 자기 나라 백성만 가지고는 이제 전쟁이 될 수 없으니까 용병들을 사오는 거죠. 그래서 용병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이 온다면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래서 둘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가서, 이제 아기스라고 나오는데 그 아기스 왕에게 가서 내가 우리 백성들이, 우리 그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내가 당신네 나라로 망명을 하고 싶다 라고 이제 타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오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블레셋은요, 철천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우상을 섬기고요, 늘 이스라엘의 침략과 전쟁을 일삼았던 그 나라, 그 블레셋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 다윗이 망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블레셋을 위해서, 블레셋 왕을 위해서 다윗은 충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다윗은 자기가 선택한 이 문제, 지금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선택이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망명하자마자 자기가 그 걱정했던 두 가지가 바로 해결되거든요.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한지라. 자, 첫 번째 고민이 해결됐죠. 사울의 그 죽음의 살해의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울이 드디어 다윗 추적하기를 포기한 거죠. 지긋지긋한 그 목숨의 위협에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자기가 망명한 이 선택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스스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자, 아기스가, 이 블레셋 왕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시면 다윗에게 살 수 있는 이제 큰 성읍을 준 거예요. 이제 가드로 도망갔다 그랬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가드로 간 겁니다. 근데 가드는 이제 그 아기스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제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호치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도망간 겁니다. 근데 이제 시글락을 이제 성읍을 준 거예요. 붕따오를 준 거 하나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살게 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고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보장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 블레셋은 사실 5개로 이루어진
그 도시를 하나로 블레셋이라 그럽니다. 가드, 가사, 에크론, 뭐 에스켈론, 아스돗 이렇게 5개의 나라의 연합체가 이제 블레셋인데 아기스 블레셋 왕이 이제 가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드로 가서 망명을 한 건데, 자, 이 가드라는 도시가 어디냐면 어릴 적 다윗이 전쟁에서 죽인 블레셋 영웅이 한 명 있습니다. 돌물 팔매로 죽인 영웅.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자,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인 그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의 동네로 망명했다라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자기 동네 영웅을 죽인 다윗을 안 받아줬을 것 같은데, 그 동네 주민들이.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 최고의 영웅, 최고의 장군인 줄 알았는데 그 골리앗을 죽인 그 새로운 영웅이 온다라는 것에 취해서 다윗을 열렬히 또 환영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더 생각했겠죠. 내가 한 선택이 옳은 선택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기의 안전도 보장받고 뭐 쉴만한 성까지 얻었으니까 자기가 내린 결정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지금까지 쭉 다윗의 결정들을 얘기하면서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1절이 뭐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생각하기를 사울의 손에 내가 붙잡힐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지금 이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이야기는 단 한 절도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지금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기를 지혜로운 선택을 했고 나는 올바른 판단을 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다윗의 선택은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죠? 다윗이 지금 이 망명이라는 선택을 할 때 뭐 믿음으로 내가 망명을 하겠다, 하나님께 뭐 물어보고 선택을 했거나 뭐 내가 말씀을 쫓아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 뭐 그런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데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 자기 마음의 생각하기를만 있었지 하나님의 뜻, 믿음의 선택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이 사람들의 신변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그냥 자기의 머리에서 자기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조금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을 조망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있는 사건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자,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줘서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내가 망명하자마자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어요. 잘 된 것 같지만 그 실상은 지금 하나님이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요, 원하시지 않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선택은 잘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한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이게 맞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걸 하면 되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27장에서 다윗은 돌변을 했을까? 원래는 안 그랬던 다윗이 왜 이렇게 지금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그 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가 지친 겁니다. 그의 영혼이 지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지치면 판단력이 흐려지죠. 사람이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시달리면 올바른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좀 만나보면, 여러분도 만나보셨겠지만, 또는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들, 영적으로 좀 많이 힘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개는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고 소위 지금 막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 상태가 오니까 뭔가를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그 블레셋 가드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버린 거죠. 여러분, 지칠 때면 우리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쉼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쉼의 자리에서 다시 재충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지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또한 가정에서 그렇게 적절한 쉼을 얻고 자신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소위 지쳐버리면 그 지친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잘못된, 그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조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쉼이 필요하고요. 자기를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다윗이 지금 이 번아웃 상태가 오면서 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별것도 아닌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별것도 아닌 문제였는데. 사람이 지치거나 힘들면 너무 사소한 문제도 너무 크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냥 정말 사소한 건데 너무 크게 본다라는 거죠. 너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바로 사울이었죠. 왜냐하면 군대를 조직해서 자신을 죽이려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사울이 무서운 존재이긴 했지만 다윗은 그 사울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항상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아웃이 오니까 사울이 이제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 사울이 무서워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숨을 곳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지역에는 내 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누구도 내 편이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다 라고 철저히 고립되는 현상, 이게 뭡니까? 번아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제3자의 눈치를 보면 지금 사울은요 거의 끝나는 상황입니다. 늙은 왕이고요. 지도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사울왕 말기거든요. 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점점 배척을 당하고 있었고요. 사울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힘이 없고 얼마도 남지 않은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사울이 무서운 거예요. 왜? 사울을 두려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건의 실체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을 하나만 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자,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일제의 압제가 있었지만 인도라는 나라도 사실 영국의 큰 지배를 압제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간디가 이제 비폭력으로 이제 그 인도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으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2억, 그때 당시에 이제 2억 정도 됐으니까 이 인구가 인도의 인구가 사람들이 일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 7만 5천 명 정도의 그 영국군을 상대하지는 않아요. 왜냐? 그 전부터 당해왔던 그 영국군은 무섭다. 압제했던 그 몸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처음에는 결코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경험을 하고 난 거죠. 자, 사람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눌리고 번아웃이 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자꾸 이제 두렵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있다라고. 양약일지라도, 그러니까 좋을 양자에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과 같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과도 같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거죠. 자꾸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은.
그 위대했던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면서 거칠 것 없었던, 심지어 맘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사울도 죽일 수 있었던 그 다윗이 다 꺼져가는, 지금 그 사울 왕이 무서워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이유가 뭐냐? 이게 지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실제는 안 그랬는데 더 무섭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두려워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데 그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지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두려워해버린다는 거죠.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인기, 사람들의 시선, 남들의 말, 이게 두렵지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게 되면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죠. 여러분 이 순서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무기력한 다윗은 점점 더 그의 인생의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블레셋 왕이 다윗 왕을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받아주고 너 먹고 살아라라고 하진 않겠죠. 다윗에게 이제 미션을 줍니다. 너는 다윗, 너는 내가 고용한 용병이니까 네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약탈한 것을 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미션을 주는 거죠. 자, 블레셋 왕이 성읍도 주고 먹을 것도 줬는데 다윗은 안 따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블레셋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날마다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뭐 아말렉이나 뭐 이런 이방 족속들을 칩니다. 근데 이제 치다 보면 결국은 결국은 유다까지, 이스라엘까지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느냐? 자, 매일 묻는 거죠. 오늘은 어디 가서 빼앗아 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말렉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보면 이렇게 이방 지역들을 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오늘은 어디 가서 싸워서 이런 귀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다 보니까 이제 이 아기스 왕은 사실은 원하는 게 뭐였냐면 유다 땅을 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땅을 좀 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싸웠냐? 했더니 이제 막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치고 이제 왕에게 보고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네겝은 남쪽 끝 사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네겝, 그러니까 유다를 치지는 못하지만 그 남쪽 끝 그 사막 지역, 뭐 이렇게 이제 변두리, 뭐 이런 데를 이제 치는 거죠. 그렇게 쳤다고 이제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원하는 것들. 자, 그러나 다윗은 이제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블레셋의 망명으로 왔지만 자기 고향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싶진 않죠. 그들을 죽이고 또 뺏어오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제 거짓말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안 가놓고서 이방 나라를 쳐놓고서 간척하고 대신 다른 연약한 민족을 쳐서 그들을 죽이고 그렇게 약탈해 오는, 그래서 왕에게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소수민족들, 이 지방 사람들은 너무나 순진한 사람들이고 너무나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으로부터 공격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려다 보니까 죄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싸우지 말아야 할 다른 족속들을 자꾸 이유 없이 공격을 한 거죠. 그러고는 자기가 왔다 갔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 이게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 자는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왕에게 다른 민족을 공격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땅의 목격자들을 다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의 편이었고요.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언제나 정의 앞에 섰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엉뚱한 것에 충성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죄 없는 족속들을 죽이고 전쟁하면서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지켜보신 거죠. 우리 따지면. 그래서 30장에 보면 다윗에게 그 어려움을 당했던 족속 중에 이제 다윗이 막 침공했던 족속 중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아말렉의 족속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느 날 이제 다윗이 다른 나라로 이제 원정을 갔지 않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하러 나간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사는 그 시글락에 와서 모든 가족을 다 노예로 끌고 가고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들을 다 약탈하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 족속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노예로 끌고 가버린 거죠. 여러분, 다윗이 망명을 하고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한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를 망명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더 곤고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 자기 때문에 지금 죄 없는 가족들이 지금 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자기의 선택 하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잘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물론 이제 하는 속도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방향으로 가야 잘 되는 거지, 악의 방향으로 가면 그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나의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하죠. 니느웨로. 근데 요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우리나라 지금처럼 6시 출발하는 배를 타고 7시에 출발하는 배를 탄 게 아니라 그 배는 언제 올지 모르는 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대가 올 수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와요. 요나가 딱 그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요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다. 마침 어떻게 배가 오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배에 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의 뱃속에 들어가는 건데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거죠. 요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돈이 벌리고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점점 더 악의 구렁텅이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거룩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은 좀 어렵고 지금은 좀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지금 내가 거룩한 방향,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잘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훌륭했던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원인은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데 자기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람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자식 오는 것도 귀찮죠. 저리 가. 귀찮아. 너무 지치면 사람이, 가족도 안 보이고 친한 친구도 안 보이고 그냥 동료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 내가 남을 좀 보고 배려할 수 있는 에너지가 좀 남아야 자식도 품고 가족도 품고 이웃도 품고 동료도 품는데, 내가 완전히 탈진해버리면 누구도 귀찮은 거죠. 너무나도 힘드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를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피곤해버리니까. 영적인 이 번아웃, 탈진이 오니까 하나님도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라는 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에 생각한 거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산하는 것, 자기가 내가 살아온 연륜으로 판단해보고 계산해보고 막 이렇게 머리를 굴려보니까 내가 살 길은 이거다! 라고 그냥 일을 진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무너지면 사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아닙니다. 아니겠죠. 이 번아웃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이 다윗이 다시 회복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는데요. 그게 이제 30장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 다윗이 다시 회복하느냐?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비로소 이 30장에 와서 27장이었는데 30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물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탈진 현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쌓인 문제들로부터 탈출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던 이 다윗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원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무기력한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걸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맞는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이렇게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요, 한 손에는 내가 신앙이니까 성경책을 들고 있고요, 또 한 손에는 뭐가 들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설계도,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계획도를 들고 이 두 개가 막 서로 충돌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나를 부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생각과 이 주님의 생각 이 사이에 갈등하니까 남들보다 2배, 3배 더 빨리 지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막 짐이 돼요. 영적인 생활이 나를 곤고하게 만들어서 결국 내가 지쳐버리는 거죠. 회복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한 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다윗이 그 깊은 슬럼프에서 하나님, 묻자와 이르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면 됩니까? 하나님, 이 어둠과 절망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여기로부터 다윗이 승리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 영적인 교훈으로 가슴에 깊이 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다 귀찮고 힘드십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회복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눈맞춤에 있고요. 그 회복의 은혜는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서부터 있고요. 그 회복의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짐에부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이 이렇게 회복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번아웃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건강한 아름다운 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